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끝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의 기도를 사실 뭐 딴 거 할 게 있습니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말씀 이루어지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흑암 꺾으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24시 누려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도록 항상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어떻게 밥 먹게 해주세요, 뭐 무슨 뭐 우리가 뭐 평안하게 해주세요, 다 좋은 건데요,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체질이 됐거든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거의 육신적이에요. 다 끝난 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끝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끝났어.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늘 괴롭힌대요. 힘들게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 문제에서 내가 막 승리하게 해주시고.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거라니까요.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기도를 사단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세속에, 육신에, 내 삶에, 여기에 묶여서 이 속에서 늘 이렇게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죠. 진짜 할 기도는 우리가 놓친다니까. 어떤 분은 이게 그 삶을요, 시간을 빼도요, 자기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뭔가의 좋은 생활을 갖기 위해서 시간도 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응답받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을 빼도 내가 어떻게 오늘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시간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질까?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시간을 가질까? 아니요, 생각이라도 그렇게 해요. 생각을. 모든 포커스를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맞춰야 돼요, 이게. 거의, 저는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슨 말씀 묵상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따진 이유가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식기도 했냐? 오늘 말씀 묵상했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 시대 살릴 중요한 복음 가진, 약속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뭔가 좀 올해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새로운 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3가지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3가지 나에게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기도 제목,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 3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3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3개는. 하기야 1개도 갖기 힘든데 3개씩이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다 붙잡고 평생 가는, 정말로 적어도 3개는, 3개 정도 이상은 여러분이 내 가슴에 품고 하는 평생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내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다 없는 것처럼 또 뭔가 시작하거든.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뭔가 취하려고 달려가요. 어리석은 거죠. 사단은 그걸 알아요.
우리의 목마름이 뭔가를 사단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 목마른 걸 자꾸 갈급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개구리가 깊은 우물 속에 빠져 있으면 못 빠져나와요. 그 안에서 헤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뭔가 내가 목마름 가운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다 끝났다니까. 근데 사실 이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교묘하게 공격하는지요. 순간순간 우리가 놓쳐버리면 파고드는 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 흑암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밀어내요. 지가 칠 줄 알면서 달려들어.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를요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괴롭혀요. 이 싸움이 계속되는데 완전히 단판에 끝내버린 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신 그분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났죠. 다 끝낸 자의 중심, 그 믿음, 그 권세, 그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살리러 가는 전도자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사단은 안다니까. 그래서 이 사상 안 심어줘요. 자꾸 네 목마름 너나 잘 챙겨라 그러면서요. 성경적인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임하는 새로운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바꾸는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요. 뭘 이루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이루셨는데 다 이루었습니까?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 내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대신 대속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할 죄를 싹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 저주, 재앙, 지옥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린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데 그걸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의 권세가 임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 귀가 열린 거예요. 영적 귀가. 이 말을 하면 아이고 해괴한 말을 하고 있네 하고 대적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못 박은 게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인간들이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믿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믿어지고 또 이 말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가온다면 분명 구원받은 자가 확실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건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대속물로 끝난 자예요. 모든 죄, 저주, 재앙, 어마어마한 고통과 흑암과 이 어둠의 세력이 끝난 자는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냥 들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 원래 앞에 막 장벽이 있어서 그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몰랐던 그 그리스도의 빛과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다 이루었는데요, 뭘 이뤘냐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왕으로 오셔서 지옥과 사단과 저주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의 자녀에 묶였던 우리에서를요 뽑아내서 자유를 줬어요. 사단에 묶여서 잡혀서 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유를 줬어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왕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뭐냐?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뒤를 발자취를 보면 전부 사단에게 잡혔어요. 고통과 아우성과 혼란과 많은 문제 속에 막 문제만 남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 사단을 꺾는 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온 거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사단에게 붙잡힌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돼. 그래서 사단의 완전히 그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할 수 없이 잡힌 게 아니라 스스로 가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완성을 위해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룬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다 이루셨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시작에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지금도 이 마귀는 안 죽었어요. 우리는 늘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 외에 방해하는 자가 없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자꾸 나를 잊어버리게 하고 나를 막 못 누리게 하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살아오는 거는 사단에 눌려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은 아는데 못 누리죠. 흑암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매년 지나가면서 살아가죠. 완전 흑암에 눌린 각인 뿌리 채지될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요 비전 없습니다. 절대 나중에 승리 못해요. 이게 사단의 완전 승리라. 이게 예수는 믿는데 생명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은 없이 다니고 거의 그래요. 다 조금 잘 믿고 복음 안다는 사람 보세요. 자기 머리는 아는 건 잘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이게 사람이 발을 못 내딛잖아요. 발을 못 내딛어.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못 누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인생입니까? 사단에 눌린 인생이지. 그럼 뭐 자유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 사람 늘 봐보세요. 늘 뒤에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요
어려움 속에서 다를 살아간다니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붙잡고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답을 가졌으면 이제는 이 왕적 사명, 왕적 비밀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과 흑암과 나의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아멘? 그거 싸워야 됩니다, 진짜. 흑암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잘 안 되지는 거 있죠?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거 싸워야 돼요.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전도자의 삶의 정인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이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이루는 계획을 짜고 움직여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신다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놓고 진짜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밖에서 처음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걸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고 진짜 말로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담고 응답 받으십시오.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정말이죠. 그게 제가 뭐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마음을 하고 생각을 해도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해에는 정말로 현장을 바꾸는 전도운동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무슨 자리 찾고 자리가 어떻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현장 살려버리면 다 끝나요. 그냥 현장 살리면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요, 현장 살리는 진짜 다 주역이 돼야 돼요. 진짜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현장 모든 주위의 사람들 봐보세요. 전부 갈급해서 목말라 있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정인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기에 파송했구나 라고 기도하면서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현장 살리고 사람 살려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화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증거가 계속 폭포수처럼 나온다니까. 그래서 한 번 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뚫는 게. 한 번 길이 열려버리면 그 길은 완전히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장에서 증거 일어난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기도하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완성 다 끝내버렸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지심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성취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언약의 이 이사야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8절 23절 성취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우연찮게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1.1핵도 말씀을 끝내거나 없애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어져 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 축복에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말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가시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그럼 말씀은 나중에 썩어서 없어져요. 이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럼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를 해결했고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끝냈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하나님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했죠. 죄와 저주 속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와서 눌려서 고통받을 인간을 해방시켰죠. 사단에게 눌려서 늘 종로로 타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자유를 줬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 말. 이거 보통 축복입니까 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아두고 다른 걸 자꾸 찾는 건 뭐죠? 그게 바보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내가 딱 한쪽에 가둬놓고 다른 걸만 열심히 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말은 뭐냐? 모르고 사는 거죠. 입으로는 얼마나 복음 얘기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을 누릴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다 이루었다. 지금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다 이룬 하나님으로 맞습니까? 그게 문제죠. 다 이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내가 붙잡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영적 궁핍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영적 혼란 시대가 오고 있어요. 다 가졌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가난해지고 궁핍해져요. 영적으로 다 고난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 빠져요.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가지고 고통과 고난과 궁핍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자거든요. 안 보이지만 세상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앞서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사회, 나라, 세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더라도 전부 영적인 부분을 안 보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보지. 전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 돈이 얼마나 갖고 있냐 아니냐, 그 사람이 진짜 뭔가 막 배웠냐 안 배웠냐, 그 사람이 진짜 뭔가 뭐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이 무슨 이 기술이 뭐냐.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요. 그 사람의 외적인 능력을 본다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거기에 성공하려고 그냥. 왜? 사람들 그것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궁핍 시대를 살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 평안, 참된 안식,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 궁핍 시대가 더 와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복음 없는 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라니까요. 복음 없는 자 성공하잖아요. 할수록 영적으로 고통이 와요. 복음 없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같이 살아보세요. 여러분 잘 살아야 3개월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궁핍 시대를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영적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을 살리라고 이 일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신적으로 궁핍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약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병원은 이 불경기가 없어요. 그 정도로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온몸에 다른 이 증상이 오는 사람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온몸에 막 종기나는 사람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막 삐져가지고 고황 증세까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신기해요. 멀쩡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우황청심만 먹고 그런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막 흥분해가지고 완전히 뭐 사람 돌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궁핍한 시대가 왔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는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박사도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시대가 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세요. 복음 가진 자 아니면 정신문제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가 좋다 힐링한다 뭐한다 지금 많은 일들이 나오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세상은 바뀌어요. 참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정신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복음 가진 자 외에는 여러분 옆에 가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 줄 수 없으면 그 상태에 있는 영적 영향이 나한테 온다니까.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복음의 영향을 못 주면 나에게 흑암이 더 몰려와요. 사람들은 너무 영적으로 모르고 사는 사람 많더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은 감춰둬요. 그 사람과 세상 불신자들의 삶에 맞춰서 살잖아요. 그 사람 속에는 영적 영향이 다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그걸 교묘하게 날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 양보해도 영적으로는 양보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왜 육신적으로 답답하게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영적으로도 손 놓고 삽니까? 그게 멍청한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 가지고 신분권세를 누리는 24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볼 수 없는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내 속에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내 안에 사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삶의 궁핍 시대가 옵니다.
삶에 인생이 가난한 시대 와요. 궁핍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나라는 발전하지만 개인은 가난해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단체나 조직은 힘이 세지는데 개인과 가정은 자꾸 약화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국가가 개인, 사회 개인을, 가정, 사회 개인을 책임지고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 여기에요. 은근히 노예되는 거예요. 국가에, 지도자에. 어떤 큰 그룹의 어떤 지도자에게 나도 모르게 종처럼 노예될 수밖에 없어. 왜냐?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국가가 어떤 지도자가 주는 요거에 내가 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복지가 다 좋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묶어가는 거예요. 그게. 반대면으로 보면. 앞으로 개인의 주장이요. 먹히는 시장 거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취직도 힘들죠. 돈 벌기도 힘들죠. 이제는 뭐냐? 국가에서 주는 걸 먹고 산다니까. 삶의 모든 궁핍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행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영적 배경의 축복을 지금부터 누려야 돼요. 영적 배경, 하늘 배경을 가지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궁핍한 시대가 오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늘 배경 가지고 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늘의 배경 가지고 누려야 돼요. 세상 배경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늘 배경 가지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9장을 쫙 가면 읽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부러 자기가 잡혀서 갔다니까요. 일부러 찾아갔어요. 일부러.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가는 길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중심으로 나를 들이면 말씀 이루는 증인돼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는 자의 걸음.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궁핍한 삼궁핍 시대가 끝나요. 영적 궁핍, 정신적 궁핍, 삶의 육신적인 궁핍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아멘?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다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신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24시 하늘 배경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